시편 1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한 많은 시들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150편의 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시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복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사실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가족 단위의 70명, 수십 명의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수십만의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요, 그들의 그 이야기, 그 스토리들을 우리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을 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간 사람을 보고, 아,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 속에서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유치원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간 형이나 누나가, 언니, 오빠가 있으면 따라가기가 쉬워요. 잘 모르니까 앞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에 처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잘 보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아침에 이제 저희가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그냥 남의 이야기, 저기 다른 민족,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야기로만 듣지 않을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너네 진짜 못됐다, 너네 혼 좀 나봐라, 너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로만 듣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나 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남의 이야기로 혹시 들려지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냥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야기로 혹시 들려지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들이 수천 년 전에 걸었던 그 하루하루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보고 반면교사,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잘된 것은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보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그 가이드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앞만 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 가려가는 습성이 참 강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속 위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결론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가는 길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싸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은 듣고 여러분의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깊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남겨지고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가 옳은가, 이것이 정말 행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궤도가 수정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2001년에 나온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가는 삶을 하나의 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잘 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냥 꿈꾸며 목적 삼아서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십니까? 이게 있겠지라고 사실 짐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도 그러죠. 뭘 꿈꾸고 있냐고. 뭘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끝에 있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행복일까요? 삶을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적어도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 있게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나에게서 기인한 것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기인해서 이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게 조금 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안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안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지하는 것, 내가 뭔가를 정보를 듣고 그것을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것이 여러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내가 어떤 정보를 들어서 그 정보가 맞다고 해도 내일은 그 정보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딱 100% 확신을 하고 이제 나는 이 길을 흔들지 않을 거야 라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길의 끝에 죽음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지금 비 때문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지금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주의 오송이라는 곳의 지하차도에 제가 예배 전에 확인했을 때 오늘 사망자만 7명이더라고요. 수습된 사망자만. 그런데 그 오송 지하차도에
비 오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딱 여러분 우리 양산동에서 그 첨단 이직으로 넘어가는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런 지하차도더라고요. 넓고 잘 뚫려진. 그런데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갇혔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제보 영상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가 오는데 그 지하차도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하차도의 중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하차도에 앞에 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버스 밑으로 물이 차오르는 것이 자기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좁은 지하차도에서 차를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자기 뒤에 있는 차들에게 못 가요, 물이 차요 외치고 차를 돌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 내린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기인된 내가 확신하는 것에 절대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한 것에 확신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에 결국 죽음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조그마한 사인을 보고 그것을 돌이켜서 나온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버스는 사실 빠져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후진해서 나오면.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삶의 끝이 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실 대부분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듣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에 우리를 그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편 1편의 첫 절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냥 노래, 이거 박진영이 가사를 작사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 가사를 쓰면서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면서 썼겠죠. 여러분, 저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말 조심조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복이 세상의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잠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복과 내가 그냥 아팠던 병이 병원 가서 잘 치료받아서 잘 빨리 치료됐네, 내가 진짜 복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복과 내가 공부했더니 시험을 잘 보는 복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복과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뭐 자녀가 건강한 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복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과 비교할 수 있냐고요? 아니,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의인, 뭔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 그래서 지하철 의인, 어떤 사람이에요? 지하철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건져내서 살린 사람, 또는 그러다가 자기는 죽고 그 사람은 살린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를 해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자기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자신의 삶을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왜요? 내가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의인이었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바랄 뿐이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지금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남이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일 수 있겠다.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앞에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건진, 사망에서 건져진 놀랍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살고 달 발부둥 쳤던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얼싸안아요. 왜요? 우리 살았다. 살았다. 서로의 생존에 대해서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좀 전까지도 남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저 사람도 살리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남이었던 사람이 서로 끈이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가 되어집니까? 어떤 노력으로 되어져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었고,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나와서 살았다 하면서 동시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진 다음에 뭘 해요? 살았다 하고 기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그 감격이 있었고 그 기쁨이 있었고 그 감사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저희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 같은 위태위태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옆에서 무엇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 우리를 넘어뜨릴지, 우리를 이 길에서 이탈하게 할지 알 수 없는 위태위태한 길을 사실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절대 흔들릴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안전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또 다른 시선에서 보자면 정말 죄가 가득한 곳에서 언제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위태위태하게 우리가 걸어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의 특성을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안전해. 이제는 뭐 걱정할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 길에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그냥 아무나 쉽게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렇게 평일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놀거든요. 쉽게 들어와요. 저희 아들이 비밀번호 딱딱딱딱 열고 들어와서 마음껏 놉니다. 들어오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와서 여기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저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래도 죄를 분별하면서 이 의의 길을 가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루 가운데, 한 주 가운데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자식들이 잘 됐느냐? 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 누가 좋은 집을 살았느냐? 주식은 올라가냐? 어디에 부동산은 지금 경기가 어떻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저랬어야 되는데, 그때 저거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저 학원을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길의 끝에 그들이 바라는 그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한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의인의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특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만 저는 거론을 할 건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요? 그 사람 맞아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있거든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우리가 잘 보도록 하시는구나.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 몇도 없어요. 요셉,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또 다윗. 많지 않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의인들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어때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가고, 그 팔려간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다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그래도 우연히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딱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이러함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강현이 나이가 요셉이 팔려갈 나이입니다. 강현이 나이쯤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 수진 지사님, 잘 키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이 인생이 내일부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 그런 문제는 너무 제일 끔찍하고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여곡절, 정말 인생의 많은 굴곡 가운데에서 결국 요셉은 우리가 바라는 워너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역시 마지막은 좋아.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셉은 다행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꿈에 품고 자신들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굴곡 속에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서 그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닌 자로, 그 약속의 성취될 자로 요셉은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내가 의롭게 생각해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상황마다 그 길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요셉이 그러하듯이요. 반대로 또 성경에 자신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결국 비극적인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전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처음에 왕이 세워졌을 때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왕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사울은 조금씩 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신뢰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되었고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그 진행 속에서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느냐, 얼마나 땅덩어리를 넓혔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형들은 사실 그것을 걱정을 해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들에 의해서 여기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중심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일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자기 가족, 자기 민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의 시신을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나의 이 시신을 꼭 가지고 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애굽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시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룰 거 다 이루었잖아요. 한 나라의 대제국의 총리로서 자기가 이룰 거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잘 줬어요. 자기 가족들 고센 땅이라는 안정적인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준 재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거 잘 기억하고 살아라. 난 이제 간다. 이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린 시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자기 가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담보하고 자기의 시신을 꼭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그 시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사실 누가 알겠어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살아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없어요. 저는 오늘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오네,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교회는 잘 지어져서 무너지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같이 지금 공부도 못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유언하시겠어요? 싸우지 말고 내가 이루는 재산 사이좋게 잘 나눠서 가져라. 여러분, 그것을 유언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신 그 약속,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구현되고 이루어지겠지만 그 약속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것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의인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의 길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감내하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 삶.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보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의 끝에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바랬던 거지? 내가 지금 그걸 바라고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리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람을 그 길의 끝에 두고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수십억 남겨주시겠어요? 그 수십억이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그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